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함께 교독했던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희망이 없던 분들, 절망 가운데 있던 분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TV 프로그램 가운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TV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TV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방영된 것은 참조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려 12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참조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이 배를 몰고 12시간이나 되는 저 동중국해, 저 필리핀 가까운 그러한 데까지, 이 공해상까지 나가서 참조기를 잡아오는데, 첫날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조기는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선장이 내가 뭘 잘못했지? 분명히 내가 어군 탐지기를 다 보고 이 그물을 내렸는데 왜 고기가 없지 하면서 또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내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물을 내리고 다시 조업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참조기 떼가 이렇게 올라와 잡히는지 그들은 무려 1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물을 건져내고 만선의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그제서야 긴장했던 선장의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고, 또 모든 선원들도 이제는 돌아갈 그 기쁨 때문에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기대를 이루고 돌아가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희망을 이루고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 속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춤추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어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에게도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BC 587년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로 그곳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로 살아야 했을 때에 성경은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그리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신생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당시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그때 많은 무사람, 많은 문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은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조국이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억압당하며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맞았던 그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감격과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믿음과 삶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새로운 터전을 우리가 마련하자 하고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이 당면한 고통과 시련을 참고 이겨나가자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내용들입니다. 마치 우리 조국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너져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고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보루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남부에 있는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을 배경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네게부 사막에 있던 남방 시내는 원래 풀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척박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기철에 비를 내려주시면 많은 물들이 이 남방에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모든 추목들과 모든 곳에 이 젖줄이 되어서 시내를 이루는 이 남방 시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만,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 사막을 적시고 남방 시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소망했던 유대인들이 이처럼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로 6절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성전에 나갈 때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그들은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온 그러한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회복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부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왜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항상 고통 가운데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2019년도를 심차게 시작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현실은 아직도 광야와 똑같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인 것 같고 황폐한 그러한 것 같지만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결단코 여러분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반드시 그들이 기도한 것들, 노래한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의 역사까지, 놀라운 그런 결실의 역사까지, 그래서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은 되었는데, 해방은 되었는데, 이제 부흥으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고난 중에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손에 붙여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문나라 옆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간절하게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1991년도 그 중동 전쟁, 그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이 미국의 사령관이었던 노번 히츠호프는 그는 폭풍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세워서 이라크를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BBC 방송은 ABC 방송은 이 노만 장군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초청대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자인 바바라 월터스가 물어봤어요. 장군은 많은 사람들이 폭풍의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만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좀 성질이 급해서 나를 폭풍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나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나는 눈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외면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눈물도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미국의 적은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라크 같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미국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눈물은 곧 겸손이요 사랑이며 진실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메말라 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 우리가 하는 일에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라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틀림없이 꼭이라고 하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그 씨를 뿌리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환호성을 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쳐서 정말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곡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곡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환성을 지르고 기뻐할 기도 제목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루어진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젊어서 너무나도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서 정말 남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무려 눈물로 1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니카는 깨닫고서 밤낮으로 눈물로 15년 동안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그 잠자리에 들까 말까 있을 때 동네 옆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는 그 노래를 했을 때 그 노래가 자기 가슴 속에 꽂히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서 읽으라고 그러는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팽개쳐두었던 성경을 들추니까 무슨 성경이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거기에서 튀어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그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교부로 감독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더럽고 취했던 어거스틴이 아니라 세인트라고 하는 성스러운 어거스틴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간절함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위대한 역사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눈물의 기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루지 못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씨를 심어야 합니까?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려 그들은 7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그러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회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기회가 올 때마다 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어둠의 그러한 영들과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싸워 이길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산기도, 새벽기도, 중보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아니, 무슨 기도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희망의 씨를 뿌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 이 희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 20년 동안 외눈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절망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 나오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간이 나쁘거나 뭐 다른 데 아픈 사람들은 다 나와서 안수받으라고 하지만 눈 아픈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내가 눈이 한쪽이 멀었는데 네 눈이나 고치지 뭐 남의 눈까지 고쳐준다고 그러냐 할까봐 여러분 나오라고 못했어요. 그것이 제 목회하는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기 어디죠? 저기 이번에 내가 갔다 왔는데 그 유명한 안과가 유명한 그 나라인데 어디죠? 거기가 쿠바. 예. 큐바에 가서 성교사님하고 의논도 했어요.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과 기술이 좋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각막 기술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느냐고까지 물어봤어요. 각막이라는 것은 한 번 망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평생을 외눈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수술하면 90%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옛날에 했던 분이 또다시 했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90%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도 희망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버리지 말라,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왜 꿈을 포기하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 절망하시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그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뿌려야 할 씨앗은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해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깨닫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컸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다시 오늘날 말로 바꾸면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여러분 결단과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는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그 충격적인 한 습관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자기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거나 치매가 걸리고 또 옛날에 그 노인들이 걸리는 그런 병에 걸리면 아무 쓸모가 없으면 산에다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산에다가 그냥 갖다가 버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효자가 그 관습에 따라서 자기 어머니를 지게 지고 깊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들아 어디 가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고 지게 어머니를 이렇게 짊어매고 깊은 산중을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나무 가지를 하나씩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쓸데없이 힘들게 나무는 다 가지는 꺾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네가 나중에 혼자 내려갈 때 이 컴컴한 밤에 내려갈 때 무엇을 보고 가겠니? 내가 꺾어놓은 이 나무 가지들을 보고 그것을 찾아 내려가거라 그랬어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짊어매고 왔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리장이 나중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머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는 이 감격과 기쁨에 젖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사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려고 오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온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영혼이 마지막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고 이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희망 있는 사람들, 소망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로 체험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복음의 씨를 그곳에 뿌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은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희망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사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70년 동안 포로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역사, 해방의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저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위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